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에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금 일이 있으면 오후까지 총회가 있습니다. 어제 회의를 마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이 나게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치면 바로 총회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총회 가 있는 동안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며 힘쓰고 애쓴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께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3시쯤에 제가 미리 녹화한 설교를 업로드하고 자양동교회 그 사이트로 제가 설교를 올리고 5시 같은 시간에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기도의 양이 있거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목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맡겨주신 직분대로 또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원하고 내가 먼저 갖고 싶고 내가 먼저 우리가 이루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간청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부름을 받고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들어와서 내일도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찢어진 그물을 고치고 또 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짚고 고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아버지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빅4에 들어가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는데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말을 하고 주님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의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요구사항은 말하지 않고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나 길바닥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다투고는 싸웠어요. 길에서 누가 높으냐 양보심도 없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기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계하게 되었고 먼저 자리를 선점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께 허락을 받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그 자리에 세 사람이 함께 있었고 세 사람은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같이 와서 예수님께 말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이어보면 맞단 말이에요.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 누굽니까? 살로메입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살로메는 갈릴리에서부터 주님 부활하여 승천할 때까지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 자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이고 이모인 이 살로메가 마태복음에 보면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까지 했을까요?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걷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윗이 다스리던 그 태평성대를 이루어 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도와내동해서 같이 그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제자들도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들은 최소한 무슨 한 자리 장관 정도는 할 거란 말이죠.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물질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는데 너무 다급한 거예요. 빨리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자리를,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여인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들으려고 따라다녔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100% 봉사와 섬기는 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섬김과 봉사의 일을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른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공생애를 할 때에 모든 것을 식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접대하고 주변 정리, 정돈, 청소, 또 사람들이 많아서 밖에서 잠을 자더라도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편안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여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참 멀리서 눈물을, 재판을 받을 때도 멀리서 따라다녀, 주님 돌아가셨을 때도 멀리서 그 광경만 보았고, 주님 부활하시는 날도 형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여인들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끊임없이 섬겼던, 봉사했던, 주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고 제자들만 해도 12명이고 70문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또 살고 자고 활동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두 사람, 한두 가정에 몇 사람의 수고로 되겠냔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37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양덕교회에 소속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들의 헌신을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나왔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든 장기간이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고한 성도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섬기고 그리고 본받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역사 다음 주면 37년입니다. 맨손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수고의 땀과 피와 눈물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자양도 교회에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발자취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곳에서 일을 했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물론 12 제자들이 수고 많이 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도 알아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하다못해 어린 유아들까지 전부 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지금까지 온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믿고 먼저 수고한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의와 예우와 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교회는 그렇게 해야 질서가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당회장 목사에게 혼나는 사람도 또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섭섭함을 느끼는 것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이 옛날과 비교를 해서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서는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목사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자손들까지 이어서 유업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일에 협조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살로메와 야고보 요한은 좀 앞서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확증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목사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37년을 지내오면서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다는 몰라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 잘 됐든 잘못됐든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에 대해서, 또 성경을 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사역에 힘쓰고 애쓴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름이 나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름도 없는 그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런 분들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장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욕심만을 구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잘못되고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36절에 그래, 해줄게, 말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 소원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잖아요, 헤롯은. 그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들어보지 않고 내 소원 다 들어줄게, 그것은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이고, 또 반면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에 내가 뭐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교만의 마음, 자기 과시의 마음도 있다.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시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내 소원이 뭐야? 들어줄게, 이러한 표현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36절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것은 마태가 말한 같이 아마 세 모자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모성의 뜨거운 심정으로 기회를 보고 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내 얼굴을 봤어. 나는 이모인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우리 두 아들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 정도는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 확정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상 권력 구조로 본 겁니다. 통치자가 되고 누르고 빼앗고 부자가 되는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 살로메의 간청은, 두 아들의 간청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실권자로 삼아 달라는 겁니다.
우편은 최고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우의정. 좌편은 우편과 함께 최고 통치권자인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서 제2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편과 좌편은 왕의 권세를 함께 나누는 최고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살로메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자신들의 신분,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들의 출세만을 구했습니다. 살로메도 똑같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비장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할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욕심만 부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설 때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꼭 재림하실 텐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주변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화평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충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회하게 되는데 오늘 회의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만 2천 교회가 우리 교단이 편안하게 하시고 160개의 노회들이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편안하게 노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며 또 머물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수고한 대로 저들의 마음과 행위와 헌신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앞장서서 일을 하는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각 기관장들, 앞서서 일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수고를 주님 아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